오늘은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교회의 초기 역사 가운데 교회가 대적했던 가장 악하였던 강력했던 사상이 뭔가 하면 영지주의입니다. 신앙에 가장 위협을 주었던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거 하는 것은 영은 소중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 열등한 것이라고 보는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영은 고귀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영을 추구하는 금욕주의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행하고 수행하고 몸을 돌보지 않고 삶을 등지게 하는 그런 금욕주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반면에 이 육체는 소중하지 않으니 영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되다, 이 육신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쾌락주의적인 모습으로 흐르기도 했습니다. 방탕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초기 교회의 가장 큰 신앙의 적이었습니다. 악한 사상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성경의 정신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이 육신, 우리의 몸도, 이 땅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질서정연했기에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영적인 것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이 땅의 것들도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 영적인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하늘의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러한 영지주의에 대적하는 일이, 이런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에 대적하는 일이 초기교회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럼 오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도 이런 영지주의에 대응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 6절 바로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입으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빛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처럼 내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육신으로는 악하게 살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즉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영적인 것도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의 몸이 그렇게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너희들이 영으로만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육신을 저버리거나 또는 육신으로 쾌락의 삶을 살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영으로 구원받았다면 빛 가운데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 삶을 버려서도 안 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서도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면,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라면 그는 빛 가운데 행할 때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도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렇죠? 8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진리를 깨달았으니 나는 완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 있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고 하나님과 사귐 속에 있는 자가 아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한번 진리를 깨달았다고, 내가 그렇게 뜨거운 신앙 체험을 했다고 나는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죄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영적으로 특별한 우리가 경험을 했다고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하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겸손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때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부족하고 도덕적으로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건 육적인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행실을 통해서 증명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때로 행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해도, 금욕주의적으로 온전히 살지 못해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미쁘시고 의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고 회개는 곧 은혜의 순간입니다. 주님, 나의 육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기쁨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 기쁨 가운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